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집중하셔서 오후 시간이 되면은 또 졸음이 찾아오고 또 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본문을 안 읽었네, 그죠? 예, 본문을 읽고,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 전후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예. 이제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가 얼마나 고귀한 직책인지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직무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게 맡기신, 여기 본문에 보면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 맡기신 것이 뭐냐? 이 전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전도. 전도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만 맡겼죠. 그래서 바울이 막 1차, 2차, 3차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죠. 예,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이 전도의 직무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우리 이웃사랑 초청 축제 때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 전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10시에 오시면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붕어빵 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서 우리 나가기 전에 이제 한 30분 준비해서 붕어빵을 들고 이제 자기 맡은 또 구역도 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4팀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1시가 되어지면 우리 주로 이제 교사 선생님들 위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근데 대상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1시에 모여서 또 붕어빵을 구워서 한 3팀 정도가 이제는 조금 우리 목요일은 건동이 하고 토요일은 주로 학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괴정초도 가지만 동신초나 또 우리 운동장 있는 쪽에도 가고 이렇게 가서 매주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나가셨죠? 오전에 또 한 지금 4주 정도, 4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초청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도는 그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에게도 맡기신 이 놀라운 귀한 직무인 것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힘도 또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가서 또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서 외면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참 너가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해지는 느낌, 비참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애쓰는데 그냥 무담당하게 그냥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냉대함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번 기회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몇 명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시간을 들이고 정말 전도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일 이제 했으니까 전도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평소의 삶 속에서도 전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전도자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하지 않으니까 좀 하다가 사람들이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은 업신여김을 당하면 내가 안 한다. 안 하고 말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1절의 말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지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입에서 이상하다, 다른 신을 섬긴다, 언뜻 억울하게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 쫓아냈다고 또 억울하게 눈명 써가지고 막 흠씬 막 패가지고 그냥 맞아 다 죽어갈 정도로 그냥 감옥에 던져지질 않나. 이제는 얼마나 때렸던지 바울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숨을 쉬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매맞음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바울은 그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종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노예 같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오전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소속되면 누가 그 종을 책임진다고요? 주인이 책임져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다 자기 위해 자기 필요하면 막 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있는 어떤 주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정말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이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이제는 어떤 것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나는 누구입니까? 정확히 여기 뭐죠? 하나님의 종이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뭐 교회만 오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힘도 쓰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작은 의미에서 그렇고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인데 그 12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사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전령들이 있었죠. 따닥따닥 막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막 깃발을 꽂고 그러면 뭐 어명,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사실 행색도 뭐 얼마나 그 먼 길을 달려야 되니까 초라하고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어명이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령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어명이 이제는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주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명인 줄 알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라는 사실을 굳게 깨닫고 사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이번에 최종 축제를 하니까 한번 내 또 체면도 있고 한번 와서 자리라도 지켜주고 자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이 있을지라도 이번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게 이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말씀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전도는 우연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면 전도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하심 가운데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사람 만났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에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이번 이웃사랑 초청 축제에 한번 오세요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전 때찬 경륜을 통하여서 예정하신 그 예정을 통하여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복음 전하게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원전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경륜을 따라서 그런 일이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만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전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자기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때를 얻어야 하죠. 꼭 때를 찾아가지고 오늘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렇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능력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모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러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여러분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때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때는 나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심었는데 물은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어느 날 식당을 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허름한 식당인데 갔더니 맛이 이렇게 내가 그동안 먹어보지도 못한 맛이 나.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자랑하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 식당 갔더니 아무도 별로 찾지도 않는 식당인 같은데 진짜 맛있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정말 맛있는 식당 발견하거나 또 몸에 좋은 보약을 내가 먹어가지고 효과를 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거 사가지고 먹고 나만 그 식당에 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알리고 전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권하게 되죠. 거기 한번 꼭 가봐. 맛있어. 그리고 그거 한번 먹어봐. 정말 힘이 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먹고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냥 나만 그렇게 누리면 되죠. 아무에도 알려주지 말고 나만 그렇게 하죠. 나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봤거든. 내가 경험해봤거든. 내가 체험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요. 진짜라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한 복음이고 나에게 생명을 준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복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영원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 가운데에 오늘 나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잘못 전했다가 맛없는 식당 소개했다가 내가 가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식당은 입맛이 다르니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입맛은 좋은데 저 사람 입맛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안 좋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가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정하신 이렇게 정한 분들을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돌아보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는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지엄한 명령, 어명입니다. 왕의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끝 뒷부분에 보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 아니고 무슨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인 것을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거나 지진을 한번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지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전 세계 8, 9 이렇게 하면 완전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꽉 찹니다. 근데 그게 싹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전도하기 힘들어하고 또 전도하자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러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전도를 말씀하시고 전도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가장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 영광스러운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로 삼는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전도는 무거운 짐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전도하는 곳에는 모임도 하지 마라. 전도회는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전도회를 왜 우리나라에 만드는지 전도회 사실은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근데 왜 전도회를 만드는? 전도하자고 만든 모임이 바로 전도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다른 거 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니까 하나님 그 원수의 땅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내가 나보고 전하란 말입니까? 막 말은 못하고 불불 끓었어. 그래서 막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니느웨를 살려야 되는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살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뭐 고래는 아니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그리고 막 이제 회개하니까 뛰쳐나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뭐 요나 마음은요 편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사흘길은 얼마나 성이 컸든지 사흘을 지나야 사흘을 걸어야지 성을 지난다니까요. 그만큼 큰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을 뭐 그냥 좀 대충 걸으면서 당신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답니다. 막 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왜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을 이런 부담을 우리 가져야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 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가족에서 복음을 전해. 너 아니면 누가 전하겠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의 가장 귀한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14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 예수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나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하지만은 당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먼저 들려줘야지.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왜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죠.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의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날을 하나님 이 기회에 이번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심 받은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전파하십시오. 내가 내 걸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 초청한 날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누구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발이요. 소식을 전하려면 이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잖아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발이요 한 것은 발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발을 가지고 자꾸 움직여야 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찾아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발,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의 소식을 전거하는 그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아름답다! 나는 너밖에 없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요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우리 교구에 몇 교구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536명인가 이렇게 품고 있는데 자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전하고 마음속에 새기자는 것이지 우리가 숫자를 채워가지고 몇 명이 됐다, 그다음 성장을 했다, 부흥을 했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부흥도 그리고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다 자기 중심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어떻게 부흥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러므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 전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재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꼬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나와봐, 나오면 좋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봐요. 내 인생에 참 빛이 되어주셨고 내가 정말 방황하고 흔들리고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은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계셔. 당신도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지금 당한 어려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아픈 모든 아픔도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길 가다니까 강이 막 불어가지고 근데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뭐 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수영할 수 있으면 뛰어들어야 돼. 그죠? 그 자기가 수영차 실력이 안 되면 튜브라도 던져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리는 거죠. 복음 전도는 그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가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을 던져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면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안타까움의 눈물도 나고 시련의 눈물도 있고 업신여김을 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언제 제일 빨리 성장하느냐? 신앙의 척경은 뭐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낮아져 보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맡은 일 충성하면 되지. 예,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너들 나 안 믿으면 구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복음 전하다가 꾸중물도 한번 뒤집어 써보고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죠. 핀잔도 들어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날 위하여 희생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멈출 수가 없어요?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까? 전도는 멈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교회는 다른 물론 다 하지만은 전도가 정말 이 전도의 일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은 우리 목요 전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토요 전도도 많이 나오시고 이제 저 시간이 여건이 안 되니까 주일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복음 들고 이 지역을 누비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가 전해봐야 내가 희생해봐야 주와 복음을 내가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또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